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신약성경 264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도 언제나 자칫 잘못하면 지역적인 어떤 파가 있든지 학벌에 대한 파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파가 나눠질 수 있으며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도 극좌파가 있으며 극우파가 있고 교회 안에도 극우파 사람들은 극좌파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전부 다 쓸데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자기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파를 나누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좀 우파적인 얘기를 하면 좌파가 다 나가버리고요. 또 좌파적인 얘기를 하면 우파가 다 나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들어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도들의 어떤 복음 전하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며 나는 아볼로파며 나는 베드로파며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은요 자기 어떤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자기는 제자다 그렇게 세력을 나누면서 교회 안에서 세력 싸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는 누가 더 좋다 그런 게 여러분 전부 다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소식을 글로에라는 사람 편으로 또 그 집에 속한 어떤 사람이 그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항을 바울에게 전달을 해 주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집 사람 어떤 편으로 너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 말이 내게 들렸다.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곧 너희 가운데 교회 가운데요 파가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여러분 이 파를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교회 안에서. 이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다. 자, 이러면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전부 다 자기 파 중심적으로 행동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여당하고 야당하고 보면요. 여당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여당 사람은 전부 다 그 얘기 옳다 그러고 야당 사람은 전부 다 반대하고 그렇게 하죠.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그 당에서 쫓겨나요. 또 비난을 받고 그런 것처럼 이 파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 안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옳고 그런 게 없고 그 집단 안에서 말하는 그걸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게 악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 구조 안에서요 들어가면요 분명히 우리가 밖에서 보면 잘못된 건데 그 구조 속에 들어가면요 그 구조 속에 제일 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권력자가 얘기하면요 공산주의도 그렇죠. 사회 구조 악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거냐. 그래서 그 파에 속한 사람은요, 그 파의 어떤 색깔에 따라서 뭐 윤리도 도덕도 없이 법도 없이요, 그 안에서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까지 이런 분쟁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런 교회인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그 교회는 거룩한 성도라. 여러분 교회마다요 다 속에 들어가면 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요,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기도 있고 이런 게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떤 교회도요 가면요 다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순수하니까 너무 순진하니까 교회는 막 천사들만 있는 줄 알고 그래 갔다가 실망하지 말고요. 어느 교회든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앓는 것처럼 전부 다 교회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하고 계속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너무 순진하면 교회는 다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요 전혀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를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우리가 보면은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이런 사단의 어떤 방해가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가느냐,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서로 말한다 그 말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바울이 최고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죠? 나는 아볼로에게 했는데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고린도에 와서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 말을 너무 잘해서 유대인들이 아무도 이 아볼로에게 말로서는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로 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질리고 뭐 그런 거 놔두고요 말을 서울 말을 하면 그냥 정신을 못 차리죠, 그죠? 부드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볼로에 속한 파는 전부 다 여자들 파고 나는 베드로에게 하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좀 그런 걸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가 전부 다 누구를 전하고 있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어떤 성품에 따라서 복음이 이렇게 저렇게 표현이 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 나는 어떤 목사에게 은혜 받았어, 다른 사람에게는 못 받아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도 아주 이제 초신자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철 없으니까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게바파고 조금 나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게 원래 맞는 거죠, 그죠? 예수님에 속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니까 그게 여러분 예수님을 잡으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사도에 불과하니까, 그죠?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궁극적으로는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최고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파가 생기는 겁니다. 세력. 그 오늘도 여러분 국회의원은 숫자에 따라서 힘을 쓰고 말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 세력을 교회 안에서요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생겼다. 이게 여러분 작은 병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집안 싸움합니다. 어떤 동네에 가면 김씨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동네에는 김씨하고 안씨하고 이렇게 많으면요 교회 안에 김씨 안씨가요 늘 여러분 싸워요. 그래갖고 김씨 쪽에서 장로 2사람 나오면 안씨 쪽에는 4사람 내고 막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어떤 집안 싸움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주님께 매맞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하기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뉘지 않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파 만들라 했느냐, 예수님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못 박힌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가 바울파다 그렇게 말하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 속았는데 왜 바울파가 생겼느냐 하면서 바울이 자기 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지도 않고 나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세례는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세례 준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나는 세례를 유명한 목사님한테 받았어. 그래 웃자라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유명한 목사님은 세례를 집례했을 뿐이고 실제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떤 목사에게 세례 받았어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그 초보자입니다. 그죠? 초신자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오늘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뭐 세례의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은요 세례를 집례했을 뿐이고 실제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14절 나는 바울은요 그리스보와 가이오 두 사람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가이오 두 사람에게만 바울이 세례를 주고 그냥 왔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 많이 줬으면 또 내파가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두 사람밖에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내가 감사한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가 바울파가요 많이 또 여러분 애를 먹여요. 그 교회 안에 힘을 쓰고.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죠? 바울파가 대체로요 교회 안에서 또 방언을 하는 그런 방언파입니다. 그래 누가 설교하면요 방언을 해가 설교를 해방해 못하게. 그런 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내한테 세례 받았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세례 준 거지 바울은 세례를 직접 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고 그래도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준 거죠, 그죠? 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고린도의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래 나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죄인은요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바르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요 죄인 주제에 뭐 바르고 옳고 그런 말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례 누구에게 받았느냐 누구 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시되 사람의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말 잘한다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라 하면 저는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부드럽게 막 하면 참 좋긴 듣기는 좋은데 꼭 듣기 좋은 말이 여러분 그게 진리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기꾼 말은요 얼마나 여러분 찰떡 같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들어보면 그 사람 말대로 막 잘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무슨 좋은 어떤 일, 사업, 돈벌이가 있는데 여기 투자하면 얼마 안 있어서 얼마를 받고 누구는 이렇게 투자해갖고 잘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혹 갚으립니다. 그죠? 기획 부동산들이 여러분 어떤 못 쓰는 땅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쪼가리를 많이 내가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앞으로 뭐가 들어온다 해가지고요 들으면요 금방 될 것 같고 뭐 1억 투자하면 5억 나올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요 부자 될 것처럼 와서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말 듣고 거기 투자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몇 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투자한 게 아니라 1억, 2억씩 투자해가고 몇 억을 투자해갖고요 그 지금 팔면요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안 돼요. 살 사람이 없어 아예. 예, 그런 일이에요. 많이 사람들이 속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어떤 사람이 부드러운 말이나 듣기 좋은 말에 그게 여러분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자, 이르되 말의 지혜로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거기에 구원의 지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을 잘 한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말의 지혜로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이 어떤 말보다 더 큰 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 이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설명한 내용이요 그 밑에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이것을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자,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보고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끌려가니까요 그 군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저렇게 거부도 못하고 아니면 능력도 부리지 못하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서 저렇게 못 박혀 죽나?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 봐라. 그게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지금도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에 가나? 마음이 발라야 천국 가지. 그런 할머니들이 그런 소리 해야 안 해요? 그런 소리 해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발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걸 믿는 자가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니 자기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가 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기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 저게 어떻게 여러분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를 보고 멸망하는 자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 저렇게 미련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저게 무슨 은혜야, 저게 무슨 구원이야, 이렇게 사람들은요 미련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헛된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근데 반대로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렇게 믿는 거예요. 또 요렇게 가르쳐 주면요. 요렇게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요? 구원받는 우리, 구원받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줘도요. 그렇게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믿어. 그런 사람은요. 멸망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이게 안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하는 거야. 여러분 자기 생각이요. 멸망에 돕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예수님 말씀도 안 들리고 뭐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지혜가 뭔지 설명을 합니다. 자, 기록된 바 성경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했는데 내가 지혜 있는 자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은요.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그 여러분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지혜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여러분 그 스스로 도를 깨달았다.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요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거. 그것도요 다른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도를 깨달아 나는 덕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중에 교만이고요 멸망 중에 멸망입니다. 다른 종교를 만든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됩니다. 인간 속에요 나는 지혜가 있다 하는 그런 지혜 인간의 지혜를 일부러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인간의 교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자기 생각을 멸하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죽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그게 자동 심판을 받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아니 저게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이런 생각이요 인간의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 있는 인간 속에 그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그냥 지옥으로 멸망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롭게 인간을 자동 심판합니까? 그죠? 그래 뭐 너 예수 믿나 안 믿나 보자 말해봐라 해가지고요 면접 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여러분 아이고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생각 딱 하게 만들어서요 지옥으로 바로 그냥 너는 지옥행이다 바로요 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일이 뭐 조사를 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 얘기죠. 또 자기가 총명한 자들 자기가 총명하다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총명을 다 여러분 폐해서 여러분 그걸 버리지 않으면 안 되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인간이 자기가 지혜 있고 나는 총명하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예수를 못 믿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간이 볼 때는 참 미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 십자가에서 힘도 없이 죽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지혜에 빠져서 자기 총명에 빠져서 죽게 심판받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참된 지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여러분 예수님을 찾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던 사람은요 절대로 교회 안 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 자기가 자기의 구세주야.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있고 지혜 있다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요 세상 사는 지혜는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지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걸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공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그래 세상 사람의 지혜 있는 자가
구원받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머리 좋은데요, 여러분 천국 가는 지혜는요, 세상에 가진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돼. 오늘도요, 박사 5개 있고 박사 10개 있어도요, 천국 가는 데는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우리 말 들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들어야 돼.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교회에 와갖고 그들먹거립니다. 자기 많이 배웠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예, 그 말입니다. 박사 몇 개 있다고 네가 천국 가느냐? 못 갑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예, 그 얘기를 선비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한 박사라도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안 들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한다고 천국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 그 말은요, 공부 많이 하거나 머리 똑똑하거나 박사 몇 개 있거나 이런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런 것은요, 미련한 거고 쓸데없는 거예요. 없는 게 나아, 차라리 안 배운 게.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요, 그 공부 그거 가지고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차라리 공부 안 하고 무식해서 여러분 무식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봐, 공부 많이 하고 서울대 나오고 좋은 여러분 뭐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요, 나는 늘 부족해 해가지고요, 교회에 가서 예수 믿는 거 하고요, 누가 구원받기 더 쉬우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요, 구원받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아는 게 병이라고, 아는 것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공부 많이 할수록요, 너그 교회 목사님이 학교 어디 나왔노? 그리 물어봐. 미련한 자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목사라도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의 천국 가는 길이 있고요, 박사 100개 있어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행입니다. 그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박사 100개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것은 도리어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기 스스로의 지혜에 취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죠? 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거꾸로, 그죠?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미련한 것. 자, 여러분, 전도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 분명히 제가 전도하라고 하면요,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은 저 젊은 사람이 부부가 할 일 없어서 밥 먹고 저 전도하고 있네 하고요, 쓸데없는 일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믿을 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내하고 똑같은 생각을 지금도 하고요, 저 보는 데는 직접 그 말을 못해도 돌아서서 가면서요, 참 젊은 사람이 안 됐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만 할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 먹고 쓸데없는 일 하고 다닌다, 요렇게 보여요. 뭐가요? 전도하는 게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믿을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근데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처음에 전도하러 매일 가니까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전도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오는데 뭐 계속 해야 됩니까? 그 말은요, 그만합시다, 그 말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전도를 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전도해봤냐? 그게 예수님이 물을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한번 해봤냐? 그렇게 물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도가 미련해 보이도요, 그 미련하게 전도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요, 여러분 미련하게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상 주시고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것은요 미련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미련한 자들,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말씀이 왜 나왔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요, 여러분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어? 자기가 능력 있으면 자기를 구원해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멸망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그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게 복 중에 복입니다. 이걸 전하는 자는요 더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 눈이 떠지지 않아요. 눈은 떴는데요 보이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눈이 떠서요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교회도 교회만 다녀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그리고 그게 자기의 삶에요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변화를 입어야 돼. 감동을 받고요 변화를 입어야 돼. 그래서 어제도 제가 여기 여러분 해양 경찰서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요 자기 영혼이 변화를 입는 감동을 받고요 내가 새로운 성도 초신자를 좀 더 잘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그게 후회가 된다. 그래서 아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눈물을 막 계속 흘려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속 사람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 주셔야 돼. 내가 억지로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무 평가라는 게 있는가 봐요. 자기 생각보다 잘 못 받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은 아직 당신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을요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이끌어 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는 계급이니까. 거기는 계급 사회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도요. 사람을 얻는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 그리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요. 매일 자기 생각 속에서 여러분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미련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어서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참 지혜가 어디에 있으며 진리가 어디에 있으며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 어디에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